인생 시편 89편 46절에서 52절 말씀, 그리고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조금이라도 알고 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 정의를 찾아보니까 인생이란 것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관계냐? 이것은 바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살이가 시작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모든 사람이 세상살이를 해야 된다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세상살이를 하는 시간이나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평균적으로 볼 때 100년 미만이라는 거죠. 그 이상은 장수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 시간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또 보니까 세상살이의 그럼 도대체 목적지가 뭘까? 그냥 보이는 현상으로 봤을 때 목적지가 조그만 무덤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열심으로 세상살이에서 좀 다른 시선을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시점 이후로는 세상살이가 아닌 하나님 나라 살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목적지가 달라지죠. 그죠?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각자마다 다양한 자신들만의 삶을 지니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 삶 안에서 벌어지는 무엇이 있느냐?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희노애락이 뭐냐 봤더니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즉 인간사의 모든 모습을 이루는 말이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만약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생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희노애락이 될 수 있구나. 즉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 속을 들여다만 볼 수 있다면 그 속에는 온통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구나. 늘 그렇잖아요. 단체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그 일이나 물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항상 문제고 관계가 문제잖아요. 그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희노애락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각자의 삶이 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삶에서 오는 각자의 희노애락으로 인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전부라는 거죠. 세상은 무엇이든 시작할 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개개인이 뭔가를 좀 이렇게 시작하려 할 때 보면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부푼니다. 그죠?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설령 그 과정이나 그 일들이 쉽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직은 그게 결과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누구나.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성공했어요라고 할 수도 있고 실패했어요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확한 표현일까?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뭔가 열심히 해서 잡았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한번 성공하면 영원히 성공해야 되는데, 그죠? 그것을 잘 관리 또 못하면 넘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넘어진 줄 알았는데 또
우연치 않은 기회가 또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살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이것이 바로 참다운 인생살이다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인생의 출발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늘 답을 찾고자 원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논쟁의 답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지금도 살아서 그 출발점에 그 사람이 봤다라는 확인이 될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증거도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왜요? 해석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 그대로 한다면 이것이 철저한 인생살이구나. 이런 인생살이에서 그 시간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처럼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세상살이에서 내가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서 철저히 세상과 구별된,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받는 그 보호됨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인생에 대한 이 깨달음의 의미가 우리한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고민하는가? 이 반복이 지겹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좀 벗어나고 싶고 외면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번 벗어나 보고 외면해 봤으면 되는데 이것이 또다시 나에게 반복적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도대체 그것이 그러면 인생인가? 여러분, 인생의 무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무게가 그러면 왜 생겼는가? 좀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무게는요, 바로 죄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아멘 하면서 동의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성경을 내가 깨달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거기서 진리가 하나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인생의 무게가 죄에 따르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돼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무게를 주신 적이 사실은 없어요. 이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자신을 좀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원래 인간에게는 이런 무게와 짐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창조는 어떠한 인생의 무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도리어 인간 스스로가 그 불필요한 무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쯤에서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미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미 해결돼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요, 알이나 씨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이 잘 자라서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보다는 이미 완숙된 생명들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사람도 포함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무엇이 먼저인지는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하죠. 답이. 즉 인생은 인간 스스로가 답을 찾으려는 그 어리석음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음이야말로 바로 지옥을 재촉하는 죄의 채찍질이 되는 거예요. 즉 어리석음이라는 게 인생의 무게라는 거죠. 그럼 인생에 대한 이런 이해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 89편 46절에서 48절. 여호와여,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불같은 화를 쏟으시려 하십니까? 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삶이 너무도 허무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의 세력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셀라. 아멘.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그 내용들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생각은 이래요 하기보다는 말씀의 근거에서 늘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이유인지를 여러분 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들으면 그것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겁니다. 보면 어찌 보면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였다. 처음에 그런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후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죽음이라는 개념조차 없이 영원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단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육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영생의 삶으로 이렇게 옮겨져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희노애락에서 희락만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에는 사실은 없었다는 거죠. 인간이 변질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질됐어요. 또 자연이 변질됐다라는 거죠. 즉 같은 죽음 같아도 완전히 다른 죽음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성경적 인생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누리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9절.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생겨나기 전, 주께서 이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옛날부터 영원히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흙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주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의 한 시간과 같습니다. 주께서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 가시면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입니다. 주의 분노가 우리를 다 태워버립니다. 주가 화내시면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위들이 다 주 앞에 있고 우리가 숨어서 지은 죄들도 다 주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분노 아래 있으니 우리는 일생을 한숨 지으면서 보냅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신다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어서 지은 죄들도 다 주가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내 인생의 목적지가 보이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좋은 얘기 듣고 한 주간 즐겁게 살자, 이것도 좋은데 오늘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진지해요. 왜요? 사망에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중요한 수술을 하는 의사가 거기서 힙합 춤을 추면서
즐거운 얘기를 하면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6시간 이상을 수술하면서 그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지합니까? 영적인 이 수술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죽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한 진지한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들이 지금 굉장히 무겁다고 하지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바로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이거예요. 보세요. 온 우주가 다 스스로 자생돼서 능동적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계속 잘 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한다면 또다시 사람들의 어리석음 안에 질문은 뭐냐 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어리석음에 자꾸 빠져간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없다. 무언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죠? 반드시 무언가에 의해서 원인이 제공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지구가 그래요, 우주의 먼지에서 만들어졌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먼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이 됐을 거 아니냐 이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세상살이에서는 그 해답을 절대 찾아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주를 이해합니까? 따라서 인생의 무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반드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게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무게는 땅을 향합니다. 그죠? 뭘 못 오르게 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곧 그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죄의 원흉인 사단 마귀가 인생의 무게를 가중시켜서 하나님께로 오르지 못하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살인 거예요. 따라서 그 원인을 제거하시고자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인생의 무게를 잘라주시려고. 그 십자가 형틀이 바로 우리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더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살이라는 것이 현실에 집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일 현실적인 게 뭐예요? 먹고 살기 바쁘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장사를 너무 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또 너무 배고프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 입장에선 잘 된다, 못 된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고달픈 삶을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이제 담대하게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이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얻었을까?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주의 분노가 무섭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분노의 힘이 크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멀리 계실 것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 날만큼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을 되돌려 주소서.
우리가 괴로워한 그날만큼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보내게 하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해 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해 주소서. 아멘. 자, 그 인생살이 세상살이의 전제 조건이 물질관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내가 마음을 뺏겨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많이 가져서 누린다.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쫓으라.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나를 쫓으라. 자,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기자는 주체가 바뀌었죠. 온통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10절에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좀 있으면 건강하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보니까 화살처럼 날아가듯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막 갓 20 넘으신 분들, 이제 30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죠. 저도 그때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니 벌써 50줄이에요. 우리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돌아보면 하루인데, 돌아보면 한 달이고, 돌아보면 1년이고, 돌아보면 10년이라는 거죠. 그 10년이 10번 오면 끝납니다. 그게 인생인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즐거움보다는 고생과 슬픔이 가득 차 있다. 그게 고민이잖아요, 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심으로 내 것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 소유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얘기하는 게 인생사 다 모아놨는데 다 놓고 가잖아요. 아, 그런 거 보면 이게 내 게 아니야. 분명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육체도 내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심장이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인생의 소유의 권리를 위임받을 수는 있구나. 그게 누리는 삶인 거예요. 내게 책임은 없죠. 단 나는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거. 거기까지 가기가 인생살이의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희로애 락입니다. 희와 락이 양쪽에 있잖아요. 처음과 끝에 있단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가 쉬운 말이 사실 아니에요. 왜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단 말이죠.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또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 날만큼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괴로워한 그날만큼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과 알기 안 후라는 거죠.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시점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 자유를 제공받고 싶습니까? 그럼 백이면 백사람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바로 나의 삶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돼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말씀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이 뭐라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일이다.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말한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다룬다는 말이 이 짧은 20분 안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정말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었다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의 인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아멘.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멀리 계실 것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